평안하셨나요? 다 같이 첫 번째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박예찬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아픈 우리 하연이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힐필식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잘 살아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요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사람이 죽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냥 못 박힌 게 아파서 죽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이 생명의 지장이 크게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발이 없는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뭐 장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다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죄수가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그럴 수 있죠. 뭐라 그랬어요? 아닌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의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했던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걸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하면은 뭐가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내려갑니까?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시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때 우리의 폐와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숨을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양팔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박힌 채로 몸이 이렇게 처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숨을 쉬려면 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몸을 일으켰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리에 못을 박는 이유는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이미 손에 못이 박힌 것도 고통이 엄청나고 다리에 박힌 것도 엄청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많이 맞기 때문에 등이 다 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까진 등을 나무에 오르내리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엄청 나겠죠? 그 통증이 엄청 나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은 다리 드는 행동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숨이 막혀서 결국 질식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원인입니다. 단순하게 손에 못 박힌 게 아파서가 아니라 질식사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뼈가루 같은 거, 가시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한번 탁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럼 이미 등에 살까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오르내리 하는 이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즉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31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토요일 전날이었던 금요일에 못을 박히셨는데 어느 기간에 못 박히셨다고요? 6월절 기간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요한 절기 기간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이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도 유대인들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버리자. 다리를 꺾으면 왜 빨리 죽을까? 아파서? 아니죠. 다리를 못 박힌 다리를 딛고 일어나서 숨 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이걸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꺾어버리고 빨리 죽여버리자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제 명령을 해서 군사들이 예수님 양 옆에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죄수들부터 꺾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꺾지 않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을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연구했던 의사들은 이 물과 피가 나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질식하는 과정 가운데 폐에 물이 차서 이 찌른 창이 폐를 관통하면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시기도 전에 이미 몸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셔서 숨을 못 쉬시고 질식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함께 살펴본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 3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일?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군인이 예수님을 찔른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 6월절이 시작된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예요? 6월절이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피해가는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때 6월절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로 성취된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좀 구약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슥이라고 됐을 거예요. 슥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이따 또 읽을 거니까
그냥 펴놓고 계세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찔리셨죠?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죠? 그 찌른 바 예수를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보게 하시겠다라고 스가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6월절 기간에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빨리 마무리하자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리를 꺾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꺾지 않게 하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찔림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이제 폐에 물이 차서 흘러나왔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물과 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즉 그분이 찔리심으로 인해 쏟아내신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도대체 바라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스가랴 아까 제가 다시 읽겠다고 한 그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로 거룩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뭘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스가랴가 애통하고 통곡할 것. 다른 말로 하면 눈물 흘릴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런 눈물일까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극티들은 그 공감을 잘 못해가지고 눈물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떤 눈물일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통곡한다, 눈물한다라는 이 말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른 어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터져나올 것이라고 스가랴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흘리신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뻔한 이야기? 그냥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 아니면 그냥 저기 달려있는 십자가? 십자가 뒤에 불이 좀 예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되면서 그 완악함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회개의 깊은 마음과 눈물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결코 뼈난 이야기로 치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벼운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눈물이라고 이야기한 게 꼭 진짜 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눈물이 상징하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라는 이 기쁜, 이 통회하는 마음, 마음 깊이 우러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눈물이 없어도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걸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처형이 아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드렸죠? 그냥 못 박힌 게 아야 아파 으악 하고 죽는 게 아니라고. 박힌 순간부터 숨을 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다가 점점 지쳐서 숨이 막혀 질식하여 죽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라고요. 그걸 원래 누가 당했어야 돼? 여러분이 당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해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감당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어. 왜? 그 이전에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질식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을 너무나 심하게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가벼운 이야기, 뻔한 이야기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볼 때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회개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깊은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그 통회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물론 매번 볼 때마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소식을 듣고 한 번 이상은 내 마음속 나의 깊은 죄악됨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바라봄이 그냥 뻔한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며 나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이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피플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질식하시며 돌아가신 그 모든 것,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의 말씀처럼 찔린 바 그를 바라볼 때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피프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과 은혜로 삶을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또 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 안에서의 자유함, 은혜 또한 주를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득히 해주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신 주 예수를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고난을 느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를 먼저 찾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양식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도록 하소서. 삶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함께하사 그 모든 어려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항상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앞서지 않고 주의 계획 앞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에 나를 인도하셨듯이 새 한 주 가운데에서도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를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주님께 은혜를 돌리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까지 이 헌금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며 한 주 동안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손을 뻗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질식하시며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피프리 모든 사랑 머리 위에 학업과 또 교우 관계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상중에 있는 우리 승민이와 정민이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